여러분,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기도한다, 기도 안 한다, 그건 알 수 있죠? 예, 그죠? 우리가 기도한다,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했다, 그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서 일하고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가 사람이 하고 안 하고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는지도 아는 자 되자 말이죠. 즉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도 누리는 자들 되자.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수준,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기도 응답의 수준 있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도 이루어지지만은 이제는 기도는 사람의 열심과 수고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주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지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지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기도가 응답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기도 나의 구하고 간구함이 이루어지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의 임재하심에 임하는 자리까지 나가자. 날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 임하는 자리로 가자. 예,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됩시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성령이 충만했더라, 즉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더라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가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고 이제 마지막 성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 그의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느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되지 않아 이 말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나의 종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열심히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인간의 의지와 결심과 다짐과 인간의 노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반드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받아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제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되자. 여러분, 이 땅에 종교가 참 많은데 우리는 크게 이방의 종교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즉 내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의 종교들은 다 육적이고 혼적인 노력과 수련과 교육과 훈련으로 끝나는, 그래서 그들은 곧 인격 충만인 겁니다.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으로 그 결국을 삼고 마는 것이지 그걸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생각의 변화, 지식의 변화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교회 출석하겠습니다, 내가 옳게 살겠습니다라는 인간의 결심과 각오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는 영적인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죽고 사는 것은 성령에 달려있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뿐 아니라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살았던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도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고 증거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행전의 부흥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시고 성령 충만함을 누린 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성령행전입니다. 한빛교회가 사도행전의 부흥을 꿈꾼다는 것은 곧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고 일하고 그 능력이 증거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정인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 받았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그는 에베소 교회 너희들의 건물이 얼마나 크냐,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냐, 너희가 얼마나 성경 공부했느냐를 묻지 않고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너희 에베소 교회여 성령 받았느냐. 그러자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볼로로부터 성경은 많이 배웠는데 성령은 있다는 말도 처음 듣습니다. 이게 웬 말이냐, 너희는 그것은 무엇으로 세례받았느냐,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물로도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불로도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된다 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 임하더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더라. 오늘 우리도 물로만 세례받지 마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길 바라고, 권능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영혼 살리는 교회 되어지길 바라고, 악한 영들을 이기는 교회 되길 바라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교회 되길 바라고,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새벽도 성령 받은 복된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이 50일 기도학교가 성령 받는 성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성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기도를 수고하는 자를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됩시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는 귀한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성령의 발전소다. 아멘. 교회는 성령의 발전소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빛이 환하게 밝혀져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진리의 빛이 환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는 성령의 발전소다, 기도하는 자리는 성령의 발전소다 라는 이야기는 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새벽에도 이 교회, 이
교회 안이 환하게 밝습니다. 그죠? 왜 밝으냐? 전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지금이라도 스위치를 끄면 전기가 차단되면 전구는 있지만 이곳이 어두울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구가 밝은 것이 아니라 그 전구에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빛이 환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구만 있고 우리가 스위치만 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전기가 어디서 발전되어서 오는지를 우리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하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오는 것인지, 어디 수력 발전소에서 오는 것인지, 어디 원자력에서 오는 것인지, 풍력에서 오는 것인지, 태양열에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곳에 불이 밝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지금도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딘가에서 또 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된 것이죠. 인간은 육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육과 혼과 영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마치 이 전기로 제가 비유하면 이 불로 이 불이 환해지는 것이 어떤 원리인가를 좀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들어보면, 이 전등에 불이 환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혼적으로 기분이 좋다거나 또 어떤 생각이 밝다거나 또 혹은 우리가 힘있게 살아간다거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자리거든요. 저는 그것을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온 상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환해지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죠? 모든 사물이 다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어딘가에서 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전기는 그냥 발전소에서 전기만 만들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전선을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전구와 발전소는 전선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마치 이 발전소의 전기가 흘러오는 전선과 같이 우리의 육이라는 것은 영의 역사가 혼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선도 중요한 거예요. 육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발전기가 돌아가고 아무리 여기에 좋은 전구가 있어도 그것이 전선으로 연결되어서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육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육이 강건해야 성령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전구가 있고 아무리 전선이 있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더라도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구도 소용이 없고 전선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냐? 발전소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널 깨어 정신 차리고 발전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됩니다. 늘 돌아가는 발전기처럼, 우리가 잠들어서도 발전소는 발전하는 것처럼 교회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그 육신이 강건하고 그 혼이 날마다 때마다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 새벽도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살짝 얼굴을 바꿔보면 얼마나 좋을까? 입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얼굴도 아멘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해와 같이 빛나시길.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환하고 밝아지고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열심으로 기도하는 성도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열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영광된 기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볼 텐데,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일에 순종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로 31절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리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보다도 내가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오늘도 내가 주의 일에 순종한다는 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겁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다른 것으로 기쁘지 않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그냥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 많으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다 좀 더 철들면 예쁜 옷 사주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좀 더 철들면 지가 갖고 싶은 거 장난감 사주면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러다 좀 더 철들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치면 좋아하고, 좀 더 철들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좋아해요. 지금은 뭐로 저와 여러분이 기쁩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얼굴 보니까 더 이상 좋은 거 먹어서 좋은 나이는 지났어 이제. 장난감도 다 지났죠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요, 저 장난감 가게 주인 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어. 내가 어른 되어서 그 장난감 가게 보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 이제 장난감 가지고 기뻐할 나이는 지났죠? 아직도 갖고 싶은 게 있나 보구나. 이제 나는 뭐로 기쁠까? 오직 주의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우리는 철들었죠? 철들었죠? 이제 장난감 가지고 기뻐하는 나이는 지났죠? 다 장난감입니다.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서 놀았는데, 제가 바닷가에서 자랐잖아요, 그죠? 늘 노느니 물이 다 빠지면 그 모래사장에 가서 막 친구들하고 누가 높이 성을 쌓는지 막 성을 쌓는 거예요. 누가 높다 그러는데 매일 반복하는 거야. 그러다가 야 성이 높다 그러는데 물이 들어오면 다 무너지더라고. 그럼 다음날 또 가서 또 내가 높다 또 물이 오면 다 무너져. 우리가 이 땅에 쌓는 성은 다 무너지는 성들이에요. 그게 옆 친구보다 아무리 높아본들 뭐 하겠어 그게, 그죠? 옆 친구보다 높으면 뭐 하겠어 그거. 다 사라지고 쓰러지는 것들인데,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인데, 영원한 성을 사모하십시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순종할 수 없다. 왜? 육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 육입니다. 그게 육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육을 이기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육과 혼을 죽이고 영으로 인도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받았어.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에도 불구하고 너는 저 광야로 나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되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났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지더라. 내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나갈 이유도 없지만 성령이 감동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를 통하여 복음이 에디오피아까지 전거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바를 성령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과 혼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저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의 일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과 혼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영이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깨닫게 하고 그 영이 감동을 주고 그 영이 마음을 줄 때 우리는 영이 충만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내가 주님의 일을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주님의 일을 좀 더 충성되게 해야 될 텐데 라는 안타까움으로 인생을 끝내지 마시고 날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의 장례를 맞이할 때마다 저는 아무도 마지막 인생을 마치면서 목사님 억울해요, 너무 후회스러워요, 제가 좀 더 큰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죽는 게 정말 안타깝다, 목사님 정말 제가 너무 억울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죽어서 억울하다, 이런 사람 아무도 못 봤어. 정말입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걸, 내가 좀 더 교회를 충성스레 섬길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다면, 내가 이 허무한 걸 붙들고 살아온 게 목사님 너무 원통하지만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좀 더 돈을 실컷 써보지 않은 거, 내가 좀 더 여행을 많이 못 다닌 거, 그런 거 후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전도 좀 많이 했고, 내가 좀 더 주일 열심히 해야 됐을 텐데 이럴 줄을 몰랐어요, 목사님. 그러고 우는 사람은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목사님 억울해요, 돈 많이 못 벌어 억울하고, 아파트 큰 거 못 사서 억울하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껴 할 수 있거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살고도 부끄러워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 살고도 숨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좀 해 아래 진리의 빛 아래 영광스럽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영광되게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살잔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타내고 싶은 인생 되십시오.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인생 되세요. 늘 숨고 피하고 얼굴 숙이지 마시고 좀 당당하게 주님 나만 봐주세요라고 말하죠. 우리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때마다 내 자신을 쳐서 내 육과 혼이 죽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은총으로 날마다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르고 참을 수 없는 일을 참고 견딜 수 없는 일을 견디고 지나갈 수 없는 고난의 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악한 영을 이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로 나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악한 영들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자
그 도시를 점치는 귀신들이 날마다 괴롭게 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자 즉시로 나가더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는 자의 권세가 날마다 때마다, 믿는 자의 표적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귀신은 초상날이 됩니다. 교회가 기도를 멈추면 귀신들은 잔치날이 된다 그랬습니다. 한빛교회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의 마귀의 도성이 무너지고 악한 영들이 애통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단 마귀들은 통곡하고 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를 멈추고 잠잠하면 마귀들은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일 것인데,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간구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에 악한 마귀들의 도성이 날마다 무너지고 결박되어지고 쫓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악한 영을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영적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특히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잘 찾는 이때에 한빛교회도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아 악한 영을 이기는 재단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로 12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주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정인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아 권능 받아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한빛교회가 누가 오더라도 주님 만나고, 누가 오더라도 문제가 해결되고, 누가 오더라도 병고침이 일어나고, 누가 오더라도 악한 영이 떠나가는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가 바르게 살고 더 선하게 살겠다는 인간의 결심과 다짐과 각오를 노력하는 곳이 아니고, 결단하는 곳이 아니고, 날마다 성령 충만이 있는 곳이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일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성도들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여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기도자 되길 바라고, 성령 충만한 기도자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사단의 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되길 바라고요. 날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길 바라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미국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저희 한빛교회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 두 분 찾아왔던 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복수가 차고 밥을 먹지 못하고 누워서 잠도 못 자던 분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두 분 뜨겁게 기도했죠,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오셔서 그분이 기도하는 순간 복수가 다 내려가고요. 대구에서 대전 오는 것도 힘들어서 중간에 돌아갔던 분이 미국 돌아가셨습니다. 비행기 타고 그 멀리. 할렐루야. 누가 오더라도 능력 나타납니다. 누가 오더라도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한빛교회는 이 시대 라마 나요시입니다. 다윗이야도 성령 받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자가도 성령 받고,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야도 성령 받는, 누가 와도 기도하는 곳에는 능력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 한빛교회가 이 라마 나올과 같던 성령 충만한 재단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